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에 관한 얘기인데요. 에스더에서 우리는 믿는 자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 중에 하나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욥에게서는 이제 그런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당했던 시험이 지상에서 일어날 때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와 시편 또 잠언 전도서는 이제 우리가 성문서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더까지와의 성경은 좀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일종의 문학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왜 문학 작품이 성경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욥기를 보면 그 의인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마음껏 시험해 보라고 내줍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될 때 우리 당황스러운 것은,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나를 시험하라고 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은 없고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게 됐을 때에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걸 이제 가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의인 욥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시점에서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것은 이제 소설적으로 문학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욥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이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들, 이렇게 첫 머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또 악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그 교회 밖에, 즉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과 좀 다릅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이 없고 다 어긋남이 없이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또 악에서 떠난 자이고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말씀에 순종한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큰 축복이 주어져.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이제 계속 그 연장선에서 보면 되겠죠. 아담의 저주를 받아 그의 사람들이 불행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 에덴 동산에서 본래 주셨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셋이 있었다. 10명의 다복한 자녀가 있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식이 잘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물이 많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좀 이제 목축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도 잘 되는 거죠. 아마 농사를 졌으면 농사도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가축이 많다 보니까 목동이겠죠. 종도 많았고, 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일종의 명예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이 3절까지 내용이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이 정도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이런 상태를 이제 시편 1편에 다윗은 시냇가에 남은 심겨진 나무와 같더라.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이제 1년에 한 번 되겠죠. 이제 가족들 다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살면서 혹시 범죄한 일이 있다면 뭐 두 가지 있겠죠.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알고 지은 죄는 이제 속죄죄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고 모르고 지은 죄는 속건죄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한 사람 한 사람 명수대로.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 사후 그 일이 끝난 다음에도 관리를 평소에 잘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 감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거의 완전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6절부터가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잠시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하면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아마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 측근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이 당시는 아직 타락하기 전일 그걸 뜻할 수도 있고 또 타락한 이후라도 이제 사탄은 그 휘하에 그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서 이제 자기 부하로 만들었다. 그래서 귀신이 망령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떤 이름을 뭐라고 짓던 간에 사탄도 자기 세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도 그 걸어서의 광인 이런 얘기를 보면 그 영원한 생활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아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런 탄원을 예수께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 앞에서 사탄도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욥을 주목해 보시고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이제 그 자랑을 하죠. 특히 이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볼 때 마땅치 못한 사탄에게 아마 본받으라는 뜻에서 말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이제 이런 의인을 이제 주목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역시 주목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딱 나와 있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나오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제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욥처럼 세상에서 잘 될 때가 사실은 좋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과 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되지도 않았죠. 12 형제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정치가 되겠다고 하는 꿈만 가졌는데도 형제들이 미워하죠. 저러다 진짜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꿈도 못 꾸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 그걸 시기 질투하다가 못난 이들끼리 이제 주로 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시켜가지고 먹을 것과 의복을 갖고 왔는데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제 죽이는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그 얘기가 저 꿈쟁이가 온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진 녀석이 온다. 그러면 죽여버리자. 그러면 꿈이 어떻게 되겠어? 뭐 지가 죽었는데도 꿈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꿈을 꾸고 있는 그 꿈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요셉의 꿈을. 자,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형제들이 합세해서 힘을 합쳐서 동생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동생을 죽인다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무지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한다 그랬는데 그건 굉장히 좀 낭만적인 생각이죠. 더 진실을 얘기하면 동생이 땅을 사면 형이 미워하고 형이 땅을 사면 동생이 미워하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 또 뭔가를 소유하고 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내적으로 보면 자기가 교만해질 수가 있고, 외적으로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돼.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울 때만 기도하게 되고, 잘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뭐, 나를,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에 대해 축하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호사타마라고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을 주변에 주목해보고 어떻게든지 그걸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효하려고 아주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사단이 차단해 내리는데 그게 욥이 같으면 이제 욥이 제일 잘 되니까 우선 욥을 물어 뜯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한 번 기도한다면 잘 될 때는 2번 아니면 10번 기도해야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자기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서는 안 되고, 교만하면 사탄의 성품이 돼 사탄이 탁 달라붙죠. 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양산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잘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고 하면 교만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이 이제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갖는 대목인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호의 손길을 이제 떼버리죠. 지금까지 보호하시다가 내 손에 맡긴다고 그냥 내버려 두죠. 이렇게 사단이 마음껏 이 욥을 유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받았던 뭐 처음에는 벌거숭이로 나오죠. 적신으로 태어났는데 그 외에 이제 받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가상이죠. 만약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뭐 욥은 이제 뭐 이건 가상인 거고,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잘난 걸로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욥처럼 신앙 관리를 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1조 같은 하나님께 도둑질 한다든지 또 제사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떼죠. 예를 들면은 욥과는 좀 다른 경우죠.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면서 이제 먼저 거기 가서 뭐 11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제 마나임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같이 보호해서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형의 그 방해까지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줬는데 내부에 적이 있었죠. 아마 뭐 상상을 해보면 그 아내들과 이제 특히 딸이 아빠한테 막 대들고 막 설득하면서 좀 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리고 뭐 목욕도 하고 뭐 머리도 빗고 옷도 갈아입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뭐 씻지도 못하고 옷도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뭐 베델로 가긴 가는데 순서를 좀 바꾸자. 먼저 그 나라하고 그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일단 세겜에 가서 도시에 가서 또 성읍이 있는 곳에 가서 좀 먹고 또 목욕도 하고 씻고 옷도 좀 갈아입고 가자. 그 말에 그만 넘어갔죠.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불순종하는 자까지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의 손길을 떼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군대를 철수하고 나니까 이제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디나가 이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디나가 그 아버지 설득하지 않았나. 되게 아빠들은 이제 딸 바보죠. 딸이 막 울어버리면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큰 상처를 입은 것 같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오빠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뭐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죠. 사실은 추장 아들만 나쁜 녀석인데 나머지 남자들은 죄가 없는데 이제 몰살을 시켜서 큰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것이 나중에 후손들의 큰 저주가 되죠. 그래서 돌이키고 다시 이제 베델로 가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줄 때하고 도움의 손길을 뗐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욥은 가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사는 거지, 그걸 무시하고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잘나고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 자식이면 자식들이 나에게 뭐 노후 대책이 되고, 또 재산이 뭐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는다. 이 정도 재산이면 뭐 또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냐. 명예도 없고 좋은 아내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아굴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은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군인이 130만 명 되니까 신앙이 탁 풀어지죠. 하나님 없어도 이제 될 것 같은.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면, 도움의 손길을 떼버리면 사탄이 뭐 와서 마음껏 유린하는 거죠. 그때는 뭐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뭐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사람들 중에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똑같은 이유죠.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탁 하나님이 손길을, 보호의 손길을 떼버리니까 바람이 나는 겨처럼 모닥불에 튀는 불티처럼 순식간에 그 모든 영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에서 잘 돼야지, 영혼에서 잘못돼 버리면 육신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든지 뭐 부라든 명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본인 자신도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매일마다 그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은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뭐 어릴 때 한번 성령 받아서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대개 보면 하루인 것 같아요. 하루. 근데 그걸 모르고 사도행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성령이 소멸됐죠. 성령이 떠나고 나서 내적으로 뭐 히브리파, 뭐 헬라파 여자들이 싸웠고 외적으로는 이 핍박이 들어와서 베드로는 잡혀 갇히고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죽임 당하고 그렇게 됐죠. 깜짝 놀라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성령의 울타리,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자기들은 예수님보다 부족하니까, 예수님은 하루에 한 번 성령 받았지만 자기들은 아침에 받고 점심에 받고 저녁에 받고 하루에 3번씩 성령 받아서 한량없는 성령 안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귀신도 몰아내고 또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는데 뭐 병도 고치고 뭐 고기 못 잡으면서 고기도 잡게 하고 뭐 4가지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잘못돼 버리면 육신의 세계에서 가진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걸 욥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시험이라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데, 뭐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흐릿해질 수가 있는데, 여기 육신의 그 시험의 배후에는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먼저 발생한다. 그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어떤 욥이라는 개인이,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뭐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신명 28장의 말씀처럼 이제 보호의 손길 안에 있는가, 축복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어떤 이유에 대해서든지 버림받아서 사단에게 던져졌는가,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단에게 던져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다 뭐 가상인 합니다. 욥처럼 되는 것입니다. 뭐 건강, 명예, 아내, 많은 재산, 자식들, 뭐 친구들, 그게 이제 자랑거리들이고, 이제 그걸 다 얻고 싶어서 이제 인생에서 모든 걸 쏟아붓는데, 그렇게 얻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 좀 영적으로 잘 되는 안에 있을 때, 좀 성령으로 뭐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게 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단에게 던져지고 하나님 보호의 손길이 없는 상태가 되면 뭐 순식간에 바람처럼 황사처럼 날아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불같은 시험을 받는데,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 차원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욥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욥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뭐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 사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도 강건한다. 예수님 자신도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늘로부터 성령 받는 걸 공급받았다고 하는 것. 제자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영혼이 잘 된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추구했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